자, 예수님께서는 21절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나갔다. 자, 로마의 군병들이 이제는 형이 확정이 되고 이제는 그 형을 이제는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 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혀 사실은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하고는 전혀 알지 못한 그러한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느닷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이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참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정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로마서에서 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시몬을 통해서 이제 시몬이 아마도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이제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확신해도 괜찮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큰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기사가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지만, 자, 우리가 대략 이 예수님의 그 당시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죄인들에게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이 채찍질로 먼저 죄인들을 먼저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인이 직접 십자가 형틀을 가지고 그 형을 집행하는 장소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그 채찍을 받고 굉장히 힘이 약하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걷기도 거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죄인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그러한 일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맨 형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열십자 이런 십자가 아니라 T자형입니다. T자형이라, 그리고 죄인을 거기다 이제 매달고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십자가에 계속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죄인에게 최대한 많은 고통을 줘서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래요. 그러니까 단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가장 많은 고통을 주면서 또 받으면서 이 죄인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고안해낸 게 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떤 말이 있었냐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1000가지의 죽음으로 죽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1000가지의 죽음,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고통이 정말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죄인 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갈증, 계속 피를 흘리니까 사람 몸에서 피가 흐르면은 갈증이 나죠. 그 다음에 못 박힌 손은 계속해서 이제 찢어지니까 염증이 나고 고통스럽고, 힘줄도 찢어지고, 또 머리에 과시관을 씌웠기 때문에 머리가 고통이 큽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오죽하면은 로마 제국이 아주 극형을 십자가형으로 오죽하면 정했겠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 십자가형은 주지 말도록 할 정도로 그만큼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알아야 돼요. 무리가 그분께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드렸으나, 여러분 왜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줬냐면은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취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이렇게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이렇게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줘서 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이제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걸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조금이라도 이 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조금 더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주 온전한 십자가형을 받은 거. 그러니까 온전한 고통, 죄의 대가, 속죄를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남김없이 고난을 다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받지 않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분이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도 당했어요. 왜입니까?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그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그와 같이 서로 모욕하며 말하였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해놨으나 그 자신은 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 조롱을 하는 거죠. 네가 그래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랬지. 네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고 했는데 정작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구나. 정작 너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 옆에서 그냥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악담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육신의 고통도 힘든데 거기에서 어때요? 그 조롱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니 얼마나 참 힘드시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 그들도 어때요? 그들도 예수님을 좀 욕하였다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큰 고통과 고난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는 이 방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뭡니까? 순전히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나의 중보자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씻음받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인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어때요?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채찍을 맞아야 된다, 몸에 피를 흘려야 된다, 며칠간 굶어야 된다, 몸에 큰 상처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누가 선뜻 예수님에게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 사람이 죄를 회개할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러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그 장애물들을 두지 않으신 거예요. 아주 주님 앞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속죄기를
완벽하니 이렇게 깨끗하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정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후에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오는 길은 넓게 열어놓으셨어요. 넓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을 믿으라.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해라.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넓게 열어놓으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된다,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잠을 며칠 자지 말아야 된다, 금식을 40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어렵게 놓으셨다면은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안 오려고 하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여튼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데 있어서 모든 장애물들을, 고통을 예수님 한 몸으로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참으셨습니다. 뭡니까? 30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자,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야, 네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 어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밑에서 놀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신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몸에 고통을 없게도 할 수 있고 아프지도 않게 할 수 있고 그 즉시로 내려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왜 안 내려오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대속하시기 위해서 안 내려오고요. 만약에 그분이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죄인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안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계셨기 때문에 뭡니까? 인류가 구원받고 속죄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보면은 어떤 비명이나 신음도 내지 않은 것 같아요. 일체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난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 우리 사람들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이 대속은 우리가 흉내도 사실은 못 내는 겁니다.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유일한 것이에요. 이 유일한 십자가의 중보를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 있는 이 사악한 자들 중에 이 종교 다운주의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성을 자꾸 깎아먹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을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을 부드럽게 지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유일한 대속주로 이러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른 이방 종교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 종교와 손을 잡고 그들과 대화를 하자는 둥, 다른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둥, 이런 신성 모독적인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자들은 누구와 똑같은 자들이냐면은 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내려와 봐라.
오늘날 이 WCC 로마 천주교도 교황, 이 개신교의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 이놈들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극렬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입으로는 맨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 막 사순절이다 해가지고 아마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뭐 저녁에 나와서 그런 미친 짓은 그만하고 헛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작년에 그 WCC에 참여했던 그 목사들, 그놈들은요, 그거는 개예요, 개새끼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면서 무슨 십자가의 고난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설교 지금 강단에서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교인들에게. WC가 뭡니까? 걔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훼손시키고 비방하는 놈들은 그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위선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위선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감히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자들과 손을 잡고 무슨 기독교 대회를 한다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이건 저건 완전히 저것들은 이 미친 놈들이에요. 미친 놈들. 왜 도대체 우리나라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지금 대다수의 기독교 우리 개신교 주류들이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사순절 뭐 또 부활절 연합 예배다.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을 준 이자들과 저자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주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속죄할 구원할 다른 누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없단 말이에요. 천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이런 이 귀중한 이 복음의 교리가 지금 전 영역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주교하고 손잡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그거는 이 기독교의 유일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타 종교와 대화를 하자는 둥.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여기고 이걸 가지고 진짜 열을 내는 게 이게 정상이지. 이걸 편안하게 너그럽게 웃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정상입니까? 누가 정상입니까? 누가?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한 짓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죠. 로마 군병들이 하는 말씀을 한 짓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탈취물 24절에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는데 누가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 저는 이 로마 군병들이 너무나 참 안타까워요. 기껏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기껏 얻어가는 게 뭐예요? 보잘것없는 그 몇 가지, 아마 옷이나 신발이나 뭐 그런 거겠죠. 그걸 서로 제비 뻗어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그 당시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수당이래요. 수당. 그 당시 수당. 그 죄인들의 소유물을 나누어 갖는 게 이제 그 당시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껏 와가지고 얻어간다는 게 영생, 구원, 생명을 얻어가야 되는데 이 로마 군병들이 기껏 얻어가는 게 뭡니까?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과 뭐 이런 그걸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와서도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와서도 기껏 가져간다는 게 생명과 은혜가 아니라 이런 보잘것없는 쪼가리 것들을 갖고 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는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얻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왔을 때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의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걸 얻어가야지, 이 중요하고 귀한 걸 얻어가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걸 겨우겨우 얻어가는 오늘 우리 시대 이 복음주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조금도 예수님은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죄인들 사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복음 있게 하여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이 좌우의 강도가 있었다 그랬죠. 그 한편의 강도는 그래도 나중에 회개했죠. 죽기 직전에. 자, 예수님은 끝까지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그 죄인들 사이에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남김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내 행위와 내 생각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바로 이 예수님, 바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요. 그분의 발밑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기독교였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 기독교는 아니에요. 지금 시대 기독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이 십자가의 중보 사역까지도 이제는 부정하는 집단들이 어때요? 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뻔뻔스럽게 교회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감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투. 아까 3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옛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다 마귀 새끼로밖에 안 보여요. 난 솔직히 그렇게,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은 의로운 게 없어요. 하나같이 뭡니까? 하나같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리를 무너뜨리고 교회 이상한 바람을 들이오게 만들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저 교회 지도자들이란 자들은 내가 볼 때는 저것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저것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게 아니라 마귀에게 택함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침투해갖고 저것들이 저게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절대로 이 기독교 지도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생각이 나는 아주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좀 유치한 생각이긴 하죠. 근데 점점 그 생각이 나는 옳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보세요. 자칭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라는 인간들 보세요. 그 인간들 보면 하는 짓이 뭡니까?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많이 해요. 나는 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난 이것들은 분명히 저건 마귀 새끼다. 난 그 생각이 너무나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드러난 그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안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특별히 그 명예예요. 뭐 감투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그 조그만 명함에 뭐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돋보기를 써봐야 이 사람이 그 뭐 수십 가지 뭐 하고 왜 그런 걸 그렇게 자랑할까?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자기 이력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거 보면 나는 그거는 물론 뭐 이제 나는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제 그걸 또 보여주기 위함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다 명예욕입니다. 목회자들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돈과 여자와 명예. 근데 진짜 그게 맞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진짜 이 목회자들에게는 이 덫이에요, 덫. 이게 정말 덫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뭔가 이 명예, 그러니까 뭔가 이 목사라고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뭔가를 더 자리를 탐하는 거는 그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냥 목회자라고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사실 영광스러운 건데 거기다가 무슨 노회장도 되고 총회장 되고 무슨 뭐 협의회 장이 되고 부흥사 무슨 협의회 회장도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탐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실은 목회를 방해하거든요. 시간도 빼앗죠. 시간을 많이 빼앗고 기도할 시간도 빼앗고 연구할 시간도 빼앗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빼앗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멀리 해야지. 진짜 목회를 사랑한다면, 진짜 양들을 사랑한다면 그런 걸 멀리 해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거는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게 목회자가 최고의 중요한 거예요. 무슨 대단한 학적인 것도 필요 없어요. 명예 박사도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양떼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책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문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책을 쓰고 논문을 쓰는 거야. 목숨 건 분들이 있어. 목회나 잘하지 그냥 개떡같이. 자기 주의 양들을 잘 먹이는 것부터 하고 나서 그 일을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일체 다른데 한눈 팔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세요. 복음서에 한눈을 안 팔았어요. 아주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여튼 단 한 걸음도 한 템포도 늦추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은 한눈 팔면 안 돼요. 세상으로, 또 뒤로, 과거로, 이 세상 즐거움으로. 그런데 한눈 팔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가는 성도가 드물어요. 한눈을 많이 팔고 엉뚱한 데 정신줄을 놓고 타락하고 시험에 들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못 미치는 그러한 신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참 혹독한 이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한눈을 팔았다든가 십자가의 고통을 못 견뎌서 걷어치웠다든가 그러면은 구속의 사역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분들은 끝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옛날 우리 찬송가에 그렇게 좁은 길로, 믿음의 길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진짜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야지 온갖 허영심과 허세와 그냥 덕지덕지 그 온갖 그 지저분한 것들,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런 것 다 띄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이거를 게으르게 한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그건 우리 주님을 크게 욕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 주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엄중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 말씀을 저희가 읽고 이 말씀을 듣지만 참으로 얼마나 이 주의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은혜로 정말 우리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승리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습니까? 주여, 정말 이 세대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제는 욕보이는 세대입니다. 목회자들도, 교회도, 신학교도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는 그러한 것을, 어리석은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복종하며 경배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여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일생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충성된 주의 자녀들을,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